저는 늘 믿고 확신하는 것이 예수 믿고 여러 가지 받는 것 중에 예수 믿고 꼭 행복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고민이 사라져가고 미워하던 것이 사랑으로 바뀌면서 예수 믿으면 틀림없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그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쁘고 또 성도들이 기뻐지고 가족이 다시 사랑스러워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자꾸 찬송하고 싶고 예배에 참석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행복하죠. 요즘에 우리 청년교회 막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청년교회 남녀 젊은이들 가운데 너무 예배가 좋고 막 말씀이 더 그립고 그래서 4부 예배 참석하는데 조금 일찍 와서 3부 예배까지 와가지고 3부 예배 설교를 듣고 또 4부 예배 가서 설교 듣고,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해진 것이죠. 예수 믿고 거꾸로 불행해졌어요? 그건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고 불행하던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게 복음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무슨 이유든지 뭐 무거워지고 짜증나고 불행해지고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니까 빨리 고쳐야 돼요. 가장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때문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오히려 종의 자리로 내려가니까 행복해져요. 가장 행복해지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던 자리에서 주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니까 뜻밖의 그게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주제는 이거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내 주권이라고 그냥 쥐고 싶어 하던 것들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권을 롤십이라고 그러죠. 롤십, 주님의 주권으로 돌려드립니다. 그거 자꾸 뒤집어지고 그게 또 거꾸로 되면 주님 때문에 행복하던 거 다 또 파탄나고 맙니다. 산산조각 나요. 다시 내 삶의 주권을 주님 것입니다 하고 돌려드릴 때 그때 물러가던 행복이 다시 확 밀려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될 것이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8절에 또 가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시면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특이하게 하셨어요. 이제 야고보 사도를 통한 이 말씀의 전개인데 13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느냐? 너희 생각대로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1년을 유하면서 장사를 해서 유익을 남기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고 너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거기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 마음대로. 근데 사는 건 크리스천들도 대부분 살 때 이런 부분이 커요. 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장사 내 계획대로 하면 다 될 줄 알고, 돈 쌓아놓고 돈 관리하는 거, 돈 써먹는 거, 그거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되는 줄 알고, 인간관계, 사람관계 다 내 기분, 내 입맛에 따라서 만들면 되는 줄 알고, 그게 다 뭐냐면 자기 삶의 주인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뜻대로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마음대로, 주권이 주의 손에 속한 것인데,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존재하는 이유를 내가 만들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 마음대로. 그래서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한가? 결국 우리 신앙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그분에게 돌려드릴 때, 그분의 주권 밑에 있고자 그분의 소유물이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그 서브젝티브로 내려올 때 그것 때문에 다시 행복해져요. 그것으로 인해 마음을 비워내고 행복해지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모든 신앙 커뮤니티를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다시 또 내가 주권을 가진다고 할 때는 오히려 다 불행해져, 행복하다가도. 근데 주님의 주권으로 다시 다 돌려드리면 그 불행하던 게 또 없어지기 시작하고 행복해져요. 이게 신앙생활의 ups and downs고 신앙생활의 한 패턴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그걸 말씀드린 거죠. 삶의 주권 언제나 wherever, whatever, time and situation 돌려드리라. 그게 신앙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돌려드리라. 그게 신앙이다 그렇죠. 제 딸이 이제 UCLA 병원에서 다 남편이 이제 메디컬 연수가 다 끝나고 펠로를 다 끝내고 리버사이드 있는 병원으로 최종적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딱 글로 가서 한 2달쯤 지나면서 보니까 상당히 여유티가 보여요. 학생으로 있을 때보다 아마 제 짐작에 수입이 확 늘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입이 확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엔 엄마하고 어디 가면 엄마가 꼭 냈는데 이제 꼭 자기가 낸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수입이 얼마냐? 남편이 얼마 받냐? 병원에 새로 이제 파이널 잡으러 갔는데 얼마 받냐? No? 알 거 없어? 딱 가죠. 그래서 11조 제대로 하냐? 걱정 마, 누구 딸인데 11조 틀림없이 하지. 야, 그래서 좋겠구나. 그때 딸이 저한테 대답하는 한마디가, 저는 I love her,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야, 근데 여유 생기다 보니까 골치 아픈 일이 많아져. 그거보다는 아빠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 아빠 밑에서 자라고 아빠 품에 있고 아빠 밑에서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그거 모르세요? 그게 다 세상이 그래요. 내가 벌고 내가 쓰고 내가 하면 그게 다 행복할 것 같은데 헤데이크, 골치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빠 밑에서 아빠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우리 체스라 집사가 한국에 가서 만나면 가끔 그러죠. 그렇게 고민스럽고 그렇게 불행하다가 하늘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일 행복해진 거예요. 나처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럴 만큼 지금도 서울서 그렇게 살고 외치고 있어요.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나니까 I'm happy, I'm confident, I'm content. 만족해지고 행복해졌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주권을 아버지께 드리면 내 아버지께서 다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뭘 네가 그러려고 하지 말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 교감 선생님 나오셔서 장학금, 학교 기금 그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데 얼굴을 보니까 상당히 아주 무슨 사도처럼 이렇게 환하게 빛나고 계세요. 가만 보니까 저분은 어차피 몽골 땅에서 주권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리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얼굴만 봐도 알겠어요. 그렇죠, 교감 선생님. 다 주실 줄 믿고 그리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옥중에 있었던 바울조차도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여전히 기쁜 거예요. 행복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제일 안타까워요. 정말 불행하다가도 예수 믿고 복음이 들어오고 주님과 동행하면 불행하다가도 행복해지는 것이지, 이건 말이 안 성립되는 게 행복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생활하면서 불행해졌다. 그건 빨리 뭔가 다시 찾아내야 돼. 뭐가 줄이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것은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마다 놀랍도록 다시 행복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14절에 이런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이유가 꼽는다면 오늘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거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희 크리스천들 삶에서 가장 행복할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아니고 과거 어제도 아니고요. 바로 tomorrow,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인생을, 그게 크리스천 믿음의 사람들을 행복할 수 있게 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세운 내일, 우리가 가진 hope, 소망, anticipation, expectations,
앞이 안 보여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내일은 언제나 박합니다. 인색합니다. 흔들립니다. 우리가 가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안개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요 며칠 사이에도 한국의 정부가 발표한 걸 보니까 그 한반도 주변에 바닷물 수위가 점점 올라가서 웬만큼 수위가 낮은 항만들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15년 안에 그 부두가 다 없어지고 바닷물에 잠길 것이라고 하면서 그 대비를 다시 높은 곳에다가 새로운 부두를, 배가 접안하는 부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 봤어요. 이게 한 나라가, 한 국토가, 한 민족이, 한 정부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겠어요. 이 바닷물이 점점 수위가 올라가니 이러다가 어디까지 바닷물이 차고 우리의 집과 옥토와 우리의 산업들이 물에 잠길런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의 자동차가 1억 대를 패스했답니다. 그런데 약 10년 안으로 그 중국 사람들의 자동차가 14억 인구가 자동차는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사니 얼마나 많이 사겠어요. 이제 얼마 안 지나면 금방 2억 대가 된답니다.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아직도 자동차는 많이 다닐 길이 있으니까 그보다 더 문제는 중국 사람들의 차량 보유 대수가 2억 대가 넘고 2억 5천만 대가 되면 세계 기름이 다 블랙홀처럼 휘발유가 다 중국으로 들어간답니다. 이게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스러운 거죠. 현대 성도들 우왕좌왕합니다. 테러리즘, 호모섹슈얼리티, 마약과 음란, 저 김정일의 특수부대가 200명만 한국 사람들이 합참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한국의 특전사 20명을 이 전방부대에 풀어넣었더니 그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가서 탄약고에다가 다 폭파하고 써붙이고 잡아내질 못한 채 다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북에 그렇게 훈련받은 특전부대가 20만 명이 된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여 지금 남한 사회가 보이는 광기, 다 광기예요. 완전히 upside down, 뒤죽박죽이. 진리라는 게 없어요. 거짓이라는 개념 다 없어졌어. 뭐 어때? 아무 말이나 해놓고 뭐 어때? 그리고 말이에요. 친북적인 상황들 암담합니다. 내일이 안 보여요. 내일이 없어진 오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이 성도들 속에 내일이 없어진 들이 많고 건강과 기대가 좌절되고 더 사랑할 일, 미래에 더 좋아질 일, 내일 더 가슴 설레일 일들, 며칠 1년, 2년, 3년 더 사는 동안에 더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figure out 되고 상상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내일은 없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두운 이때에 오직 하나 있어요. 내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고 주님의 손에 맡겨 있습니다. 있어요. 내일은 있습니다. 다만 하나, 내게 없는 것뿐입니다. 내일은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게 없는 것뿐이고 내일은 부활하신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소망의 교회, 십자가의 교회, 다시 오시는 주님의 교회는 없어진 내일의 감각과 없어져간 내일의 소망을 다시 살려주는 믿음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Faith 센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다시 내일을 되돌려주는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집이 되면 되는 것이죠. 내일이 너희 것인 줄 알았더냐? 14절에 너희는 안개와 같을 뿐이니라. 15절에 보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여전히 내일이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거늘 왜 너희가 내일을 가지고 불행해 있느냐?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베델교회, 우리들이 사랑하는 베델 한인교회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고 40일 대각성을 통해서 있을 수 없었던 기적들을 체험한 이 교회, 지금도 새가족 환영 만찬회가 열 때마다 밀물듯이 들어오는 새로운 인물들,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 돼서 춤추고 기뻐하는 이 간증들, 이런 교회는요 한 가지 기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찾아오는 분들에게나 또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일을 회복시켜주는 교회 되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기 안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내일을 다시 이 교회가 말씀과 성령 안에 다시 돌려주는 교회가 되고, 저 밖에 나가서도 잃어버린 내일들을 다시 되찾아주는 교회. 여러분이 저 서울역에서
한 두 달 전부터, 한 달 반 전인가요? 부터 서울역에서 월요일 날 저녁 8시인가에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통일광장 기도회라는 것을 열고 있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가 주관을 하고 또 저희 그날까지에서도 기도와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통일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통일광장 기도회를 여는 것이죠. 라이프치히에서 있었던 그 월요 기도회처럼 거기가 월요일 날 기도회를 열고 있어요. 지난번에 거기서 나온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영희 교수님이, 바로 지난 토요일에도 왔다 가신 이영희 교수님이 그날 설교하면서 그날따라 맹추위가 왔답니다. 지금 한국 굉장히 춥다고 하신 말씀드렸어요. 맹추위가 왔는데 기도 인도하러 올라가신 이영희 교수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인도했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남한, 여기 서울 땅에서도 이 파커를 입고도 이렇게 추위에 여기 모인 서울역 앞에서 우리가 덜덜 떨어야 되는데 이런 옷도 없는, 그리고 여기보다 훨씬 두 곱이나 추울 저 북한 땅 곳곳에 우리 동족들 얼마나 춥겠냐고, 그들이 이번 겨울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 저 뒤쪽에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의 통곡 흐느낌이 시작됐답니다. 점점 흐느끼고 통곡하고 애절한 울음소리가 계속되는데 끝일 줄 모르고, 나중에는 거기 듣고 있는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나중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같이 흘릴 수밖에 없고, 울고 또 오는데 탈북자 여인이었답니다. 아마 탈북자 여인 가운데도 이북 땅에 자기 가족, 부모 다 두고 아마 내려와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추운데 그 땅에 입을 옷도 없는데 얼마나 춥겠냐는 그 말 한마디에 오마니 하고 애절하게 울고 우는 그 눈물소리. 전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내년에 설사 총선이고 대선이고 뭐 지금들 추측하는 대로 뭐 좌파 쪽에 선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그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돼도 하나님께 통치 속에 있는 것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설사 총선과 대선에서 좌파 쪽의 세력이 잡더라도 그 좌파들이 이끌어가는 정권이 못 사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한을 이렇게 많이 뭉쳐줘서 이 서로 억울하지 않게 부조리를 해결해주고 또 신앙의 자유를 더 세워주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건전한 좌파, 다시 말하면 지금의 저 스웨덴 같은, 저 스칸디나비아의 나라들 같이, 아니 지금의 저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그런 좌파를 하는 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웰컴해요. 그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이건 거꾸로 김일성주의로 오히려 남한에 있는 살던 사람들마다 더 못살게, 다 똑같이 못살게 만들고 신앙의 자유 다 뺏어가고 교회 모든 활동 중단시켜버리고 선교하는 거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좌파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 미래, 그런 내일, 그런 우리 코리아, 그런 the Korea in tomorrow,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절하게 그 추위와 그 죽어감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애간장이 트게 울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수함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미국의 성조기만 보면, 휘날리는 미국의 성조기만,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미국의 휘날리는 성조기만 보면 그 성조기 속에서 내일을 느껴요. 안전을 느껴요. 여기는 살 것이라고 하는 걸 느껴요. 전 세계 어디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조기만 보면 여기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성조기가 날리는 미국, 이 미국이 지금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가는 것 같지만, 주여, 이 미국의 내일이 다시 그 성조기처럼 십자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움직여지는 이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어느 나라나 다시 성조기를 보면 복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선교사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미국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국가의 마지막 구절이 있죠. Oh,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자유와 그리고 용감한 자들의
집이 되어 있는 이 땅에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Over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될 미래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손에 내일이 없는 것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 바로 내일이 있기 때문에 주여 이 내일이 미국이 되게 하시고, 이 내일이 우리 남한과 북한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내일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MK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주님의 손에서 다시 찾으면 우리 얼마든지 지금 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허탄한 자랑, 허탄한 생각들을 또 내려놓고 포기하고 밀어내야 거기 비로소 또 행복해집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16절 끝부분이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거들먹거리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 교만한 세대. 여러분, 저 프로이드가 말한 것 가운데 하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구절은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좀 괴성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러긴 하지만 그 프로이드의 한 이론 가운데 한 가지는 참자, 나의 진면목, 내 있는 그대로의 리얼 이고와 프로이드가 한 말 가운데 초자, 즉 슈퍼 이고, 내가 아닌 부풀려놓은 나, 이 리얼 이고와 이 슈퍼 이고 사이의 갭이 크면 클수록 결과는 참혹하고 불행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리얼 이고와 슈퍼 이고의 갭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속에는 사람의 사람다움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이건 십자가로만 해석해야 됩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통해서 뭐죠? 허탄한 자랑 다 버리고 내 속에 어느새 또 들어와 있는 헛된 그 프라이드, 그 온갖 갖지 않아야 될 허탄한 자랑들 다 버리고 내 구주 내 주인 되신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어깨에 걸머쥐고, 저 유명한 구절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구절이 다시 돌아올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가지고 행복해집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정말 크리스찬이에요. 저를 따라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여기 이게 행복한 길이에요. 암만 뒤져 찾아봐도 이 길 말고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헛된 자랑은 다 악한 거예요. 묵묵히 선을 행하는 행복,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주 예수의 진리 안에서 비로소 참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 지난 금요일이죠. 라구나 우즈에 셀 교회 종강 예배 이제 저를 오라고 그러셔서 저도 또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와, 저 라구나 우즈에 날 그 종강 예배 모였는데 한 100명이 모이셨어요. 그 열기, 그 멋진 모습들 다 거기 실버타운 아니에요? 리타이어드 시리즌들이 모이신데 거기서 우리 교회만 지금 매주마다 약 130명, 140명이 참석을 하세요. 엄청난 우리 베델교회 단지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은혜롭게 뭐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너무 멋지게들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까딱 잘못하면 아주 거기 가서 창피당하겠더라고요. 멋있게 하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연말 이제 파티가 시작됐는데 신동수 집사님이시라는 분이 이제 키가 훤칠하시고 인물 너무 좋으세요. 연세는 드셨지만 그 말솜씨, 그 사회로 MC로 이끌어가는 그 멋진 그 다이내믹한 스타일, 저분의 30대, 저분의 40대 뭐 정말 기똥차게 기가 막혔었겠구나. 와, 너무 멋지더라고요. 아주 말씀도 세련되면서도 오일리하지도 않고 뭐 야한 소리 같은 거 한마디도 집어넣지 않고 그러면서도 웃길 건 다 웃기시고 너무
거기다가 또 부부가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어디서 그 돈을 내셨는지 그 선물을 저도 하나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 받은 이 베개를 지금도 오늘도 베고 잡아왔어요. 와, 그렇게 많은 분들을 게임을 하면서 선물을 나눠주시고, 제가 그날 느낀 게 있습니다. 과거에 한 가닥 하시던 분들이, 누군 뭐 한 가닥 안 했어요. 과거에 멋지고 영광스럽게 사시던 분들이, 네,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의 모습과 거기 동참하는 모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묵묵히 남들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의 나를 베풀고 쓰고 있는 그 선, 남을 위해서 내가 주머니를 꺼내고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건 뭐 며칠을 준비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그 100명의 모임 중에 제일 행복한 분이 누군지 아셨습니까? 그분이 제일 행복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제일 행복한 분이셨어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행복이에요. 묵묵히 선을 베풀며 준비하는 그 장면. 이 자리에도 옛날 평양에 우리 한국인들이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는 조만식 장로님의 증손녀가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계십니다. 조만식 장로님. 그분은 소련군이 진주한 후에도 북한에 남아있던 북한 주민들을 한 덩어리로 결속하면서 민족의 긍지를 잃지 않고 또 크리스찬 장로님으로서 당당하게 맞섰던 유명한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한참 젊은 나이에 장대인교회 목회하실 때, 그때 그 유명한 일화들을 한국교회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분이 그 나라 일을 추진하고 또 그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모직을 만들어 가지고 염색을 해서 스스로 우리가 입고 살자, 이제 그런 그 생산 운동을 펼치고 아주 거룩하게 사셨던 분이죠. 그러다가 수요일 예배인지 주일 저녁 예배인지 좀 늦었어요. 늦게 막 장로님이 저 문에 들어오시는데, 지금도 들어오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서 들어오신 분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딱 들어오시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아마 레슨을 주시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늦게 집회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입장에서 거기 서 계십시오. 거기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날 때까지 조용하고 험불하게 주의 종이 부탁하는 대로 서 계셨던 조 장로님,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그 장대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전보다 곱절이나 그분을 더 존경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허탄한 것들이에요. 자랑하기 시작하면 서로 냄새나고 다 썩습니다. 그러나 이 허탄한 것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스도 십자가만 묵묵히 지고 걸어가기로 작정하면 거기 내가 스스로 구하지 못한 영광이 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성전에서, 바로 그런 교회에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쫙 흘러나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허탄한 거 다 버리고 주님 예수와 그의 사랑 생수물에 푹 잠겨서 이렇게 아름답고 화목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우리 3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